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3장 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신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도모하지 않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십자가를 통해 그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사랑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오늘도 그 사랑이 우리네 삶에서 떠나지 않도록 늘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분이시죠. 오늘 우리가 교회 절기로 삼위일체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교리가 참 쉽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분의 인격을 갖고 계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한다는 것,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이것은 그러나 매우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뿌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전통적으로 삼위일체주의를 지키면서 이 교리의 중요성을 매번 이렇게 되새김질하고 있죠. 여러분, 이 교리를 지금 도표로 보고 계신데 이걸 뭐 설명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런데 이 삼위일체 교리가 강조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것만 확실히 알아도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가 강조하는 건 뭡니까? 사랑의 하나님은 언제나 역동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인격체가 일체가 돼가지고 역동적으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면서 보호해 주시면서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늘 충만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총을 구약 성경인 여호수아서에서는요, 아주 독특한 표현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23장 3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뭐 하시는 분이시다? 싸우시는 이시니라.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서의 표현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사명을 완수한 여호수아는요,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오게 돼요. 이제 자기 인생이 끝난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언을 남깁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서 23장 내용이에요. 거기에 다음 세대 지도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는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옵니다. 이때 전한 말씀은 사실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움받을 때 너무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제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그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이 여호수아가 막 두렵고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예?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받았는데 이제 여호수아서 23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올 때 다음 세대의 지도자 되는 그 사람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크게 5가지를 당부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3장 3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때는 살다 보면요, 막 악과 불의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세상의 모습이. 그리고 어느 때는 시련과 역경이 나를 막 정복하는 것처럼 위협을 가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나를 위해서 그 악과 싸우시고 나를 위해서 그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도록 친히 앞장서서 싸우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라. 이게 첫 번째 당부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가요, 땅을 다 지파별로 분배해 줬어요. 그래서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받았어요. 근데 분배받자마자 그 땅을 곧바로 다 차지했느냐? 아니에요. 차지 못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반드시 그 분배받은 땅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차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5절에서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미완성의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가나안 정복을 했다고 해서 그 땅을 다 차지한 게 아니에요. 미완성이에요. 근데 언젠가는 완성이 될 거다. 그 완성을 시켜주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때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터이니까 그때까지 걱정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라. 결국은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언제 다 차지하냐면 다윗 왕 때에 다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땅을 다 차지하게 되는데 그런 말씀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 신앙생활할 때 참 조급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지금 주님 성품 담기 50일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막 그런 막 열정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내 속사람이 빨리 바뀌어가지고 주님 성품을 닮은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다.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있고 주님 마음 내 마음 되어서 내가 주님처럼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현실의 나를 보면 너무나 허물이 많고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막 좌절감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조급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성품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데 지금 당장 이 성품이 그렇게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지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품도 그렇고 우리에게 주신 기업도 그렇고 축복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약하다고 해서 절대로 겁먹지 말라. 10절에 이런 말씀을 줘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제발 너희들 의식 속에 이런 의식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의식? 일당백이 아니라 일당천의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좀 살아가라 말이지. 야, 일당백도 아니고 일당천의 의식을 가지라. 너무 무리 아닌가? 예, 이게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약해도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일당천의 몫도 감당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문제 보지 말고 연약한 나를 바라보지 말고 참 어떻게 보면 참 문제투성인 주변 환경 바라보지 말고 나를 위해서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겁먹지 말고 용기 있게 좀 나가라 말이죠. 그리고는 네 번째 이런 그 조언을 해줍니다.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나를 향해 싸우는 하나님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그런 여호수아의 권면이죠. 당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을 나를 향해 싸우는 분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여호수아가 그 얘기를 하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의 이방 문화와 종교에 동화되어 가지고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등지고 살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거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쫓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는 일에 동화되지 말 것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가나안 땅의 이 우상 숭배를 이렇게 강력하게 이런 말씀으로 경계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의 우상은요, 너희를 위해 싸우는 신이 아니라 너희를 이용하는 신이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을 위해서 인간을 이용하려고 하는 가나안 땅의 종교 문화와 우상 숭배에 동화되면 신과 종교를 빌미로 인간을 탄압하고 수단화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아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영혼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땅에 샬롬, 평화의 세상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인데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섬기는 그 가나안 땅의 우상과 문화를 섬기게 되는가 동시에 너희들은 그 신에 이용당해가지고 서로 인간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세상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꿈꾸시는 세상이 아니다. 따라서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
이렇게 강력한 말씀을 전해주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러면서 마지막 5번째 당부의 말을 이렇게 전합니다.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그렇게 역동적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온전케 하실 그 삼위일체 그 하나님만을 어떻게 해요? 섬기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이용하고 나를 수단화하여 나의 인간성을 파괴하는 어떤 우상 숭배적인 종교와 신을 거부하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는요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이건 마지막 어떻게 보면 백성들을 향한 촉구인데, 그가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바로 이 순간, 지금 이 자리에서, 여기에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뭘?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그분을 섬기기로 작정할 것인지, 아니면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지,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이런 강력한 여호수아의 촉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24장 24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라고 다짐하고 결단을 하면서 여호수아서가 딱 끝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여러분, 이 결단은 지속되지 못해요. 이제 사사 시대에 들어서서, 사사 시대에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종교 문화에 동화되어 가면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일을 그들이 보여줍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의 내용의 많은 부분이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벌을 내리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 이방 민족들이 막 침입해 들어오죠. 그들로부터 많은 괴로움을 당하는 이야기가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먼 과거의 구약 성서 시대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온갖 우상에 휘둘려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은퇴하셨지만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참 많은 책을 저서를 했는데 우리나라에 이 분의 책이 많이 번역이 됐습니다. 많이 읽혀졌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이분의 책을 가지고 몇 권 우리가 같이 독서 모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도 우리 교회에서 한번 독서 모임을 통해서 같이 나눴는데 참 잘 된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이 뭘 얘기하냐면, 오늘 이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도 쉽게 우상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우리를 사로잡는 우상들이 뭐가 있는가? 로맨틱한 사랑, 로맨틱한 어떤 가정의 모습, 돈, 권력, 성취, 어떤 인맥, 건강, 몸매, 탄력적인 외모 등등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우상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붙잡혀 살다가 나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잃어버리니까 너무 공허한 나머지 무엇을 가지고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중독에 빠지는 현상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상실한 오늘 현대인들이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뭐 이런 그 중독에 너무 쉽게 빠져서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요 우상을 선택할 수도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행운과 편리와 쾌락의 길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김과 나눔과
돌봄의 길을 가리키죠. 우상의 길은 넓은 길이고 하나님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우상의 길은 그러나 종국에는 사망의 길이죠. 진정 나를 잃어버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진정 나의 나됨을 발견하는 길이죠. 오늘도 우리는 참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 바른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 바른 신앙이 바로 뭡니까? 삼위일체 신앙인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일체가 되어서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역동적으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는 신앙, 이게 바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일러주는 삼위일체 신앙의 모습이죠. 여러분,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며 당신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영을 살게 하여 살아있는 바른 영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역동적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 삶을 거짓과 어둠으로부터, 악과 죽음으로부터 벗어나 진리와 빛, 선과 생명의 삶을 살도록 나를 위해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이용하시려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한 인간으로 온전케 하시려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셔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상들이 유혹하는 이 시대에 빛과 진리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한지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인지 왜곡과 신앙이라고 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왜곡된 생각, 인지적 왜곡을 통해서 바라보고 해석하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면서 신앙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인지적 왜곡이 일어나지 않도록 바른 분별력이 필요한데, 그러면서 5가지 지침을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었어요. 그 5가지가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모 아니면 도라고 하는 식의 양자택일적 사고를 피해야 한다. 두 번째, 한 번의 실수를 실패로 연결 짓는 것처럼 결론을 비약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감정에 휩쓸린 과도한 일반화를 하지 말아야 한다. 네 번째, 인간은 100% 완벽할 수 없기에 완벽주의에 대한 강박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단점이든 장점이든 간에 과소평가나 혹은 과대평가를 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하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어요. 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나의 부족함과 허물과 연약함을 생각하면서 깊이 막 자책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쉽게 단정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나를 벌하실 거야. 나는 실패자야. 나는 할 수 없어. 지금 나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어. 나는 안 돼. 라고 하는 말을 단정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도 그렇고 그 누구를 향해서도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의 온전함을 위하여 나를 위해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래서 나의 허물과 연약함, 나의 실패를 바라보지 말고 이렇게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잘 극복해 나가는
믿음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동화책 중에 독일의 동화 작가 유타 바우의 할아버지의 천사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화책을요 그냥 어린아이들만 보는 책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어른들도 가끔 동화책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짧은 동화책인데 깊은 여운과 감동을 주는 책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의 소개로 이 할아버지의 천사라고 하는 이 책을 소개받아서 읽었는데, 이 책을 읽는데 1분도 안 걸렸어요. 너무 짧아가지고. 근데 깊은 어떤 여운과 감동을 준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책의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할아버지에게 손자가 찾아왔는데 그 손자에게 들려주는 이 할아버지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이야기예요. 뭐 특별한 인생을 산 그런 인생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어릴 때 자기가 마을 광장을 지나간 일, 또 학교 다닐 때에 그 버스에 치일 뻔했던 일, 또 그냥 겁 없이 막 그냥 세상 무서운 건 하나도 없는 아이처럼 그냥 나무에 막 오르려고 하다가 떨어질 뻔했던 일들, 또 나치 치하에서 근근히 버텨야 했던 일들, 또 힘겹게 고된 노동을 한 이야기,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해가지고 나중에는 손자까지 얻은 뭐 이야기, 이거를 그냥 그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 이야기의 끝말에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정말 운이 좋았단다. 이것으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동화가 우리에게 아주 강렬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 이 유타 바우라고 하는 이 동화 작가가 이 동화책의 사파를 그리면서 모든 장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를 그려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항상 동행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줘요. 이걸 통해 뭔가 우리에게 강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의 큰 손이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동적으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 이런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자 동행해 주시고자 친히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걱정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힘있게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도 놀라운 사랑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삼위일체가 되어서 역동적으로 나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주급해하지 말고 하나님 자녀답게 힘있게 멋지게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께 성도들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